네, 우리 5장 3절에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는요, 제가 전반부 읽으면 여러분 후반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같이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7번째 그 복은 그래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근데 8번째 복에 와서는 주춤거리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는 왠지 모르게 정말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8번째로 이 박해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정말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7째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8번째 복이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서부터 7번째 복이 불안해요. 8번째 복이 돼야 첫 번째도 첫 번째 복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박해를 기꺼이 받거든요. 8번째 복을 받을 때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8번째 복을 누리면 또다시 첫 번째 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게 되고 7번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왜요? 8가지 복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8가지 다 있어야 완제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8번째 이 복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7가지의 그러한 복들을 대하는 마음보다도 좀 더 다른 마음, 박해에 대한 정말 올바른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려면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안 돼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성숙해져요?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 뜻을 더 깨닫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깨달은 만큼. 그러면 순종한 만큼 누림이 있는 거죠. 순종한 만큼 주님과 하나 되고 순종한 만큼 영육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8가지의 이 복, 그리고 또한 8번째 이 복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 팔복에 관한 이 말씀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하지 못할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고난이 복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남다른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이 복이라고 해서 고난만 받으면 복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돼요. 고난을 거절하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고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마지못해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대할 때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뒀을까? 그냥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데려가시지. 왜 젊은 날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할까?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왜 내버려 둘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물으면서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세상에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말은 쉽지만 원래 그 좋은 의도는 뭐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고생스러운 삶인데 젊어서 한 사람은 앞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들을 정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젊어서 그러한 고난에 그러한 것들을 터득한다면 그만큼 삶이 유연해진다는 얘기에서 좋은 의미로 했겠죠. 그러나 고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젊은이는 죽을 맛이거든요. 더구나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고생은요 상처가 되고 정말 고통이 되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방어하고 또 대항함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10절은 여기 이제 8번째 복을 말하는 거고 11절, 12절은 8번째 복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11절에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9번째 복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절을 설명하는 것이 11절, 12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절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원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복이 있도다. 박해를 받은 자요. 의를 위하여. 그리고 강조가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하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강조점이 우리가 읽는 그런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된 강조점은 복이 있도다죠. 제일 먼저 나와요. 뭐가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하는 자, 성전을 삼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신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 복이죠. 그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근데 여기서는 자라는 단어보다도 사람보다도 강조점이 뭐냐면 상태를 말해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뭐냐면 사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지금 복을 누리는 거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수도꼭지 열면 물이 열듯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멘하면 마음을 열면
주님의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게 돼 있는 거죠. 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해를 받는다는 단어가 완료수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생을 다할 때까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에만 내가 잘못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공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요,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 되듯이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동시에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안팎으로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기본이래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주님을 따르는 초신자들이에요. 성숙한 자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보통 하는 게 일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초신자에게 하고 있어요. 더구나 베드로전서는 세례 문답서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세례 정의가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 명령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복으로 알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초신자에게 세례 문답서라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초신자라도 핍박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이 없지? 동네 위에 있는 산이 정말 숨길 수 없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안 풍기지 않았구나. 내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사람이다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구나.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구나. 오히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말마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쟁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성도는 박해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내 모습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어떤 박해에 있느냐? 굉장히 성경에 많죠. 순교서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1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내가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고 섬기면 사람들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욕을 갖다가 너무 일상처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애들의 학교에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욕을 너무 쉽게 해요.
세상 자체가 욕을 너무 쉽게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욕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욕을 갖다가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취급해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5장 21절, 22절이에요. 5장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심지어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뭐냐면 얼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아유 저 바보스러운 자. 얼간이라면요 대법원에 공회에 끌려간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에 끌려간대요. 그만큼 형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요 지옥에 간대요. 지금 누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욕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이 욕이야말로 인격 모독이고 이 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인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사실. 우리들이 욕에 대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더라도 기분 나빠서 한 걸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욕을 먹으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 강도가 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박해하다 그랬어요. 이 박해한다는 단어는 쫓아가면서 해를 가하다 이런 단어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갔잖아요. 쫓아가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심지어는 어떤 말을, 악한 말을 듣냐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대요. 성경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미성숙함으로, 부족함으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미성숙함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이 있어요. 이 악은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악이에요. 마귀짓이죠. 의도적으로. 악한 정말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후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모습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걸 복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게요. 그런데 주님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나 진짜구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상대방이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뒤받죠. 그죠? 뒤받죠. 그래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비료같이 순결함만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최근에 저는 요즘 막 위에 있는 주인하고 많이 싸워요. 우리의 재산권이 건물만이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경매를 얻으면 땅도 포함됐다는 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겨요. 소방법 때문에 지금 전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고치래요. 왜? 지하에 있고 소방시설은 지하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몇 천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막 싸워요. 막 해요. 네. 참 높여져요. 속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모습에서 고발당하고 막 이럴 때마다 언성이 높여지거든요. 막.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원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해야죠. 그죠?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기 주장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합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스크 쓰고 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학교가 그랬대잖아요. 엄마 따라서 식당도 가고 엄마 따라서 마트로 가는데 왜 교회 안 가요? 그랬대잖아요. 네? 우리 주일학교에 그랬대요. 여기 얼마 전에 우리 행사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애는 또 일어나가지고 잠에 깨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 받아야 될 신앙을, 훈련을 그때 못 받으면 훅 날아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가서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신앙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니엘이 그 앞에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 날려버리면 인생 전체가 날아가요.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왔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뺑뺑이 40년 돌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가 40년 인생 다 날려버렸다가 늙음막하게 주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젊었을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주일학교가 예배를 안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난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9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일학교 큰일 났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모 신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그런 삶에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박해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거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돼서 박해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돼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예요? 여기 그래서 의가 뭐냐? 의를 위하여의 의가 뭐냐? 그게 병행 9절이 11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를 위하여는 뭐가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된 인생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연히 당한다는 거죠. 요 똑같은 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말을 풀었어요.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래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풀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의를 위하여는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거죠.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예수님의 시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다 출교시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낳으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 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어요. 성경에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메시아의 사건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눈을 뜨게 함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이 불러다가 너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불러다가 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게 맞냐? 혹시 속인 거 아니야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있다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그 아이가 다 컸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답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 부모가 이렇게 답했느냐 하면서 성경에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법으로 딱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출교하면 그만이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져야만 했을 정도로 공동체, 그게 성경에서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의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아간 하나가 잘못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 해가지고 아간이 죽음을 당해요. 근데 아간이 범한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든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생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근데 출교를 당해보세요. 그거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전혀 못 받아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해서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박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면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고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시편 120편 6절 7절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화병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왜 우리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왜 욕하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유를 댄다면요, 불신자의 숫자보다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교회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대면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본질적인 걸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로마서 5장에 사랑이 부음바 되었대요. 믿는 그 즉시 사랑이 부음바 되는데 그냥 부은 게 아니라 확 들어부었대요. 성경에 확 들어부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반드시 어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왜 죄책감을 주냐? 나는 기독교인들보다 깨끗이 산다. 왜 인간은 정말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열등, 자존감 상하게 하고 온갖 얘기를 해요.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나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신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의인은 악인을 보면 있잖아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사도가 된 거는 불신자들 때문에, 로마 교회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정말 먼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갚은 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해할까요? 저거 코로나나 퍼뜨릴 자들 그러죠.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신이 안정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우울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런 것을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이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므로 그만큼 영육간에 하늘의 은혜 속에 강건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좋은 일이잖아요.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감내하자는 거죠.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짝퉁 기독교인들이 박해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짝퉁 종교인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 걸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 오히려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8번째 그 복을 잘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자에게 뭐래요? 천국이 우리는 앞에 있지만 제일 뒤에 있어요. 앞에는 뭐가 강조됐다고요? 그들이 바로 소유할 것이다. 뭘 소유하냐?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보다 강조되는 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천국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사람을 귀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천국 가게 하시거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보시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 보시겠냐 이게요. 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보고서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거기 나오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이미와 아직은 아시죠? 주님이 초림으로 육신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때는 십도 장갑도 안 가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화된 그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여기서 호흡하는 시간이 있는 이 땅은 3차원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늙죠. 썩죠. 우리는 썩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보면 알아요. 재림에 보면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데 뭐예요? 다 깜짝 놀라게 가장 좋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천국관이 내세적인 것보다도 현세적이고요, 영적인 것보다도요, 물질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천국을 이룰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주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래요. 건축자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니까 합당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닌 거죠. 주님이 오병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좋아했어요. 막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막 달려오는 사람에 주님이 딱 거절을 해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린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대요. 교만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가 복 있는 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팔복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즐거워하되 어쩌면 그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하래요. 다윗이 법궤가 전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핍박 앞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냐면 기쁨 가운데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미 복 있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의에서 재판을 받아요. 모진 고난을 당하죠. 근데 고난을 당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확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핍박을 당하면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다니 기뻐하면서 능력을 기뻐히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복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가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 앞에 그가 있어요. 더. 예? 영어에 더가 있어요. 그 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해놓은 상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해놓은 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그 하늘에서 너에게 맡겨진 거기에 맞는 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보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우리 모든 거 버렸는데 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상을 얘기를 해요. 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많은 상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찬송가 9장 부르면서 2절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요,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네요. 왜 없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놓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은 뭐겠어요?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내가 상을 금면류관 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겠죠. 그죠? 그만큼 은혜죠. 은 달란트면 그만큼 더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급이죠. 큰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거기서만 누리냐 이게요. 가장 큰 복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죠. 네. 누리는 거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자기 서신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의 위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능력이 있어서요,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건요,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순교를 이긴 거,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못 위로 걸어가서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못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면서 그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구약의 선지자와 동급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영웅으로 취급했고요, 묘지도 아주 잘 섬겼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그 선지자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던 너희들도 뭐예요?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박해를 당했거든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박해를 당할 건데, 그럴 때마다 너도 선지자의 반열에 그 속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번째 복은 그동안의 복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음식을 다 했다가 망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8번째 복이 돼야 나머지 7번째까지의 복이 다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이 8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세상에는 인기가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지만 주여 영광스러운 복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을 나누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나눌 때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